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님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따라 사랑하겠습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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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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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지럽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평안케 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선포되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우리가 만약 실망했다면 우리의 불신앙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있는 영혼이 오늘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에 있는 영혼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근에 있는 영혼이 하늘의 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메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만탁교회 로스파코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만탁교회의 리더십 간에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는데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미다 목사님, 메치토 목사님, 칼리토 목사님, 빅토 목사님, 이 네 분의 리더십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로를 낮게 여기고, 그래서 평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교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중보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탁교회 리더십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비전과 꿈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계시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투병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박순애 권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85% 회복이 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네. 나머지 15%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오셨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치유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올 한해도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낙심치 않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접어들었는데요, 생명의 삶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매달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혜 집사님께 신청하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특별히 백신이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다 함께 면역력을 갖추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물질이 주를 통해 공급되기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 모두 주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11을 구별하여 드리며 성교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다스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과
너희가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행하사오니 온전히 도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취보다 중요한 것,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대전쟁 그리고 큰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떠올리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를 그냥 다 수장시키셨죠. 여리고성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놀라운 승리,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전쟁을 벌여서 이긴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기근이 심각했던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조금 있다가 비가 오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하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죽음이 가득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 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벨도 있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전국의 방방곡곡에 산당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하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영적 성취, 승리를 이루어낸 엘리야를 닮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했을 때 1절하고 맨 마지막 절을 다시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엘리야는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기도해서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훈련받은 다음에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그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다 죽이고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에 가장 잘 드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두셨을까?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온 다음에 아합 왕이 이제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연 위에 마차가 있었는데 비 오기 전에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미리 내려온 겁니다. 자, 마차를 타고 지금 아합 왕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차는 말이 끄는 거예요. 말이 달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엘리야가 그 말이 끄는 마차보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앞서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앞서가며 자신의 영적인 파워, 힘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아합 왕을 앞서간 것처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서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온전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영적 대전쟁을 벌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태웠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도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띄우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서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영적 대전쟁을 벌려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영적인 성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우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성취, 삶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세요. 지금 18장에서 19장 딱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말보다 빨리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 딱 만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당장 죽이리라. 그 얘기 듣고 엘리야는요, 걸음마 나 살려라.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자기와 함께 갔던 사환을 놓고 광야로 들어가요.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광야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엘리야는 뭐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적 대승리, 엄청난 성취가 있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건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왔나? 그런데 여러분, 성취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취와 그거 더 중요한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부닥치면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성취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 그 세 가지는요, 다 동으로 시작해요. 동. 3동이에요. 네. 첫 번째가 동기고요. 두 번째가 동행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동감이에요. 동감.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성취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왜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평생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바댜가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이 사신을 보내지 않은 나라가 없답니다.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나라에게는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맹세는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이 맞아 거짓이었을 때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릴 각오를 하라라는 게 맹세였어요. 그만큼 평생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피폐돼요. 원수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란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엘리야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한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그 속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는요, 항상 100%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의 순수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보면 18장 36절 볼게요. 이 대목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하루 종일 바알에게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춤추기도까지 하고 자해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제단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에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붓게 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3번 부은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 같은 종에 불과합니다. 나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 같은 영성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기도 속에서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으로 시작한 일은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져도 허무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정치적인 욕구가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의 문화를 엄청나게 들여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무함이 몰려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셨어요. 여러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왜 하느냐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보다, 영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을 때 자기의 유익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그 관계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동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세상은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은요, 예수님께 성취를 강조했어요. 어떤 성취예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네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면, 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이루면 사람들은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죠. 이 성취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네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동기의 순수함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성취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교회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너를 어마어마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떠받들 것이니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그 성취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라.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세요. 여러분, 성취 중에 가장 엄청난 성취가 뭐예요? 소유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소유의 성취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 마음,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유를 가지는 그 성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며 그리고 나는 오늘도 왜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얼마만큼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얼마나 순종했는가? 순종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기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갈멜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대전투, 대승리를 이루었지만 그 승리가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그 승리가 엘리야의 자살, 충동, 허무함으로 이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동기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두 번째 동이죠.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갈멜산 위의 영적 대전쟁 속에 들어가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아하 왕을 만난 이후로 엘리야는요, 자기 뜻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랬어요. 마치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대로 따라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시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면 목자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주도는 엘리야가 다 했어요. 85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주신 숫자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숫자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대전쟁, 갈멜산 위의 영적 대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주도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열왕기상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건 주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 성전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동행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없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여쭤보지 않은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완전 겹쳐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슬픈 대목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오늘 본문은요, 깊이 보면 슬픈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단에 송아지를 태웠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죠? 45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는 850명과 벌였고 끝난 다음에 죽인 건 450명만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면 우상 숭배가 끝나겠지? 그러면 이 땅의 신앙이 회복되겠지? 자기 생각대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요나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땅을 가기 싫어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에 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다시스에 가서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만약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죽이라는 명령은 영적 수술이에요. 의사가 칼을 드는 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기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꼭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깊은 묵상이 없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 그랬을 때 정말 잘했다. 저것들은 죽여야 돼. 우리는 온전히 승리한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취에 마음이 빼앗겨 달리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시하고 성취에만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동기고 마음이고 순종이고, 그리고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동행하는 거예요. 매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동감이에요. 동감. 동감은 뭐죠?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취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없다면 그 성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성들은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와 동시에 솔로몬도 기뻤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취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동감하지 못하신다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그건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마치 돌을 떡덩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의 모든 소유를 얻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정말 슬픈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가장 슬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아팠어요. 슬펐어요. 자,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송아지에 불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손 시냇가로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아합에게 보내셔서 비가 온다고 말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비를 멈추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바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요, 정말 좋은 아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지금 아합 왕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엘리야가 직접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아합의 군사들이 죽인 거지. 그러면 아합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아합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 동감, 동심,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아합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은 모두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내셔서 아왕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으니 이곳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야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없어요. 자기 영적인 파워 증명하는 거에만 모든 신경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를 촉구해야 될 상황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까지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시면서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 그러고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허벅지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척했는지 기도했는지. 기도문이 없어요.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품고 기도하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환에게 가서 구름이 떴는지 확인하게 하는 거야. 7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비는 오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온다고 생각하도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합이 회개하느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느냐, 그래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아합 왕에게 보여줘서 앞으로 아합 왕이 자기를 선지자로 섬기며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취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환이 구름을 보니까 그제서 딱 얘기합니다. 이제 마차를 끌고 내려가셔서 비가 와서 이 산을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마차 타고 딱 내려가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차가 막 달리는데 허리 동여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거기다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증명하는 것. 내가 얼마나 엄청난 선지자인지 잘 보십시오. 내가 말보다 빨리 뜁니다. 그거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 아름다운 동기, 사랑의 동기, 그리고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동감, 동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방식대로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 역사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빌라도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대제사장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빌라도도 나오라 그러고 대제사장도 나오라 그러고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다 세워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죽이겠다. 죽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조롱하신 적이 없어요. 꾸짖으신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롱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핍박을 받으시면서 말씀 한마디면 바로 로마 병정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취가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는 성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성취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엘리야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엘리야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군림하려고 하고, 물론 성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기, 동행, 동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성취보다 순종을 바라며 순종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있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온전한 방법인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엘리야의 삶을 통해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